기도로 주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라. 8절 말씀 한 구절만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저로 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나의 거할 집을 위하여 들보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자, 느헤미야 하면은 기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 바사 제국의 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지금 보면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근데 어느 날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동생인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제 오랜만에 만났을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자기 조국,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못 가봤으니까. 물어봤더니 이 하나니와 같이 왔던 이 동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이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불타오르고 그런 처참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그 소리 듣고요, 바로 이 3절 4절에 보면 느헤미야서 1장 3, 4절 보면 슬피 울면서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뭐로 들어가냐면 이제 그때부터 기도로 들어가는데 적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철저한 기도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인 그 흐름들을 볼 때 이거는 제정신으로 잠을 잘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서 그렇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그 한 사람,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이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는 지금 상황이 행복한 상황이었어요. 바사 제국에서 인정받고 또 권력이 있고 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한 1400km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에 이 소식을 듣고 자기가 내가 어떻게 가가지고 그 회파되어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내가 부흥의 쓰임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도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요, 지금 상황적으로 안 좋아요. 내가 모시고 있는 왕이 내가 간다라고 그랬을 때 안 보내주면은 그 다음에 이것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이 될 수가 있고, 또 상황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이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이 소식을 이 바사 제국의 신하들이 듣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은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낙사스다 왕이 이미 들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벽을 다시 공사하고 재건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요, 이 비전을 끌어안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 자리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여기서 형통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게 형통한 거죠. 이 사람들 앞에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뭐를 입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까요? 자기 힘으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그것을 누가 역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했을 때에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2장 8절 말씀, 오늘 읽었던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어떤 손이, 선한 손이 나를 모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 이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느헤미야는 간단하게 세 가지의 기도의 모습에 가졌어요. 첫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끈기 있는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느헤미야서 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이 기스로월은 이스라엘의 달력이에요. 제20년, 요거를 기억하세요. 이 기스로월은 우리나라 이 캘린더로 보면 11월 달, 12월 달이에요. 자, 느헤미야서 2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 몇 년? 20년 니산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니산월은 3월부터 4월입니다. 그러니까 기스로월에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니산월 3월 4월, 그러니까 자그마치 기도를 몇 개월을 했다는 소리예요. 4개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이 18절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끈기 있는 기도, 바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억울한 그런 이 한 과부가, 이 재판관은 뇌물을 줘야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억울한 이 과부는 돈이 없어요. 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매일 찾아갑니다. 아침 조석으로 저녁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갖다가 끊임없이 호소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불의한 이 재판관이 결국 이 여인의 이 간구를 들어서 그 한을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한많은 그 사정을 들어줬거든요. 이 선한 하나님이 바로 어찌하여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은 사무엘은 죄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하루에 따라가 안 되고 이틀에 따라가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 있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였어요. 4절 말씀,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뭐하고 목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수를 따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하들은 왕 앞에서는 슬픈 내색을 띠면 안 됩니다. 왕의 이 근심을 주고 이런 부담 주는 얼굴을 띠면 안 돼요. 이거는 망령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서 항상 기쁜 얼굴로, 행복한 얼굴로 맞아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의 얼굴이 너무나 어두워요. 보니까 수심이 가득해요. 그 왕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이 왜 그러냐? 평상시 같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해 왔어요. 그럼 왕 앞에 정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국이 지금 이 고향이 완전히 황폐해졌습니다. 그 성전의 성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제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왕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그 순간에요, 내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그 순간에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순간에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목도, 기도했다라는. 그는 그 순간에 잠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거창하게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하고 이런 것도 기도될 수가 있지만은 그 짧은 순간,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모든 순간에 이 하나님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 습관적인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큰 일을 위해서 간절히 이 금식 기도하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도 있지만 동시에 작은 일상의 일도 늘 기도하고 살았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간절히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목사님 내 삶에 지금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소소한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였다. 어떤 기도? 구체적인 기도.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왕이 내게 뭘 주고 물으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유대 땅, 내 고향 땅에 바로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을 보내줘가지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이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그거를 자기 손이 분명하다라는, 그는 왕 앞에서 계속 구체적으로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이시여, 내가 그 고향 땅에 가려면 어떤 여러 마을과 나라들을 지나쳐야 되는데 통행증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향 땅에 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통행증을 달라고 또 왕에게 구해요. 그리고 또한 나무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여서 성벽 재건할 수 있는 재료를, 목재를 가져가게 해달라고 또 왕에게 구합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이런 강도라든지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왕에게 자기를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달라라고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구체적으로 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는.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지 구하지 말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님처럼 아파트 이 부분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성전 건축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기도할 때 아까 우리 정성훈 집사님 기도했듯이 이 벽돌 하나 쌓는다는 마음으로 내가 뭐 수십만 불, 뭐 몇만 불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전 건축을 할 때 내가 이 교회 한 일원으로서 내가 벽돌 한 장이 뭘까? 그거를 놓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올 때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 다 하시는데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기도할지니, 성경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나에게 구하여 할지니. 여러분, 새해 어떤 꿈이 있으세요? 어떤 비전이 있으세요?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분을 믿고 기도를 하면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